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배달 앱을 이용하는 건수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너무 우리 일상이 돼버렸죠. 저도 네네.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편리한 이 배달 서비스 때문에 이민도 못 갈 정도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달 앱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네네.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일들도 많이 속출하고는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배달 앱 카페 주문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커피보다 더 훈훈한 소식이 CCTV에 포착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드문 소식입니다. 요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그 과정에서 고객과 사장 사이에 신경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네. 훈훈한 소식이라니. 맞습니다. 이 사연은 서울의 한 카페의 사장님이자 푸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카페 인스타그램에 상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자, 한 카페의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네. 이 영상에는 이 고객들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7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요청사항 처음이다. 네. 이런 푸념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네네. 또 무슨 상식밖에 요구를 했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고객이 배달앱의 요청사항을 딱 보니까 네. 주문한 4잔의 커피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수고하시는 배달 기사님께 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런 요청사항을 하는 고객님이 천사가 아닐까 싶다라면서 모나카도 좀 챙겨 넣고요. 잠시 후 도착한 배달 기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이거 제 거 맞냐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배달 기사님한테 네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서로 미소를 짓더라고요. 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2주 만에 조회수를 450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오. 11만 개가 넘는 하트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작은 선행에 감동했다라는 댓글들도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정없다, 삭막하다 해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SNS에는 유독 이런 미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임산부 손님에게 커피를 무료로 주기도 하고요. 이 카페에 아르바이트생들 많잖아요. 네. 그 아르바이트생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 사장님이 그럼 네가 사장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장 체험을 하게 한 뒤에 일주일 동안 나온 매출을 이 청년이 카페를 열 수 있도록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뭐 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취직을 한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영상도 있고요. 네. 영업 초기에는 카페가 사실 좀 운영이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때 힘들어서 이제 사장님이 장사를 좀 접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사장님을 위로해 주시던 배달 기사님의 위로 영상도 담겨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카페 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제이. 목사님한테 왜 이 카페 제이로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네. 바르고 정의롭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로 영어 단어 저스티스, 조이, 지저스의 영문 앞에 제이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네. 지난해에는요, 이 카페 고객들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이런 작은 미담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선행을 하는 식당들이 알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른바 돈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이 카페에도 그런 손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집사님이 유소년 축구 선수 손흥민을 키우는 아버지 손홍렬이라면 네. 주일에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 아들 예배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일단 경기를 미뤄달라고 경기를 미룰 수 없습니다. 주중으로 미뤄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있다 없다. 네, 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어려운 선택이네요.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유소년 시절에 활발하게 이 클럽 스포츠 활동을 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 네. 이런 상황에 놓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목사 1,004명 그리고 성도 1,008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포츠 경기 출전과 주일 성수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자녀가 스포츠 경기 출전을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예배에 빠져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응답한 목사님하고 성도 수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목사님은 36%가 절대 안 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여러 번 빠져도 괜찮다라고 답한 목사님들은 3%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데 성도들은 그보다 4배 이상 많은 13%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운동하는 자녀들의 경기 참가가 늘고 또 대회의 경기 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부모들도 꽤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요. 또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해서 6세부터 18세 사이에 운동하는 이 청소년들이 훈련 시간이 3시간 정도 평균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아무래도 연습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일 시간대에 또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크리스찬 부모로서 분명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급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이 뭐라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주일 성수를 정말 엄격하게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식축구 스타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내심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정말 배울 것들이 참 많긴 하다. 그런데 자녀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꼭 충분히 가족 회의를 열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선수 자녀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반드시 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스포츠 선수를 둔 부모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